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씩 해도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한 10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부활주일이면 많이 듣고 또 승천에 대한 말씀도 종종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고요, 십자가 신앙만 있으면은요, 이게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달고 가기도 하고 십자가를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왜 우리 부활은 못할까요? 부활은 사실 빈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빈무덤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빈무덤은 상징물이 없어요. 십자가는 다행히 상징물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눌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5번째, 6번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번째, 6번째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로 넘어가죠.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입니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낙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이 우리의 낙인 줄을 알고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자체가 바로 부활, 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활을 누가 합니까? 죽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좋은 거 알지만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 선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사람은 날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또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셨구나.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밖으로 나오셨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소생된 것이다, 이것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 다른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소생된 것처럼 우리가 관에 들어갔다가 다시 관짝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일 되면 이 설교 여러분들의 교회 다닌 횟수만큼이나 들으셨을 텐데, 그렇지만 오늘 조금 더 변증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는 성경 공부 형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봐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궁금한 게 있을 거고요, 누가 물어봤었을 때 부활 그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60억이 산다고 하는데 무려 21억이 기독교를 믿어요. 여기서 말한 기독교란
가톨릭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고 동방종교도 기독교고 뭐 에티오피아 종교도 다 기독교로 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21억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이 21억이 무엇을 믿느냐?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부활을 믿는데요. 진짜 믿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고요? 하나님이 죽는 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시는 거는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에 깊이 들어온 사람의 경지고, 근데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부활이 기적일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죽는 게 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사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변증해야 되거든.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 근데 설명하는 게 그냥 입으로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들었을 때에 납득도 돼야 되고, 또 그 납득이 된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는 신앙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준비해 보니까 부활은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읽었던 15장 앞부분에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게바, 즉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게바, 베드로 세 가지죠. 이 사람에게도 보였고 12제자에게 다 보여줬고 또 500여 형제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형제인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보았고 또 많은 사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들도 보았고 또 바울도 보았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땅에서 나타나신 것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예언적으로 들은 게 있던가? 사실 찾아보면 한 7개가 넘게 나옵니다. 또 이거를 약간 은유적으로 한다면 더 많아지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만.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정도는 발꿈치 상한 거고요. 마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머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머리가 날아가면 죽죠. 머리가 상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진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하게 했다는 말은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호세아로 갑시다. 호세아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앞뒤를 읽어보면 호세아 내용 알고 있다시피 그런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굳이 예수님의 예언이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통적인 개혁주의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적 신학자들, 모든 목회자들은요, 이 3일 만에 이틀 만에 살리시고 사흘 만, 이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호세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호세아의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회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회복이 된다는 것까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성경대로 부활한다는 말은 이 밖에도 이사야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시편에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일단 예고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예고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발생했다면은 이것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고된 것이 성취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설을 만들었어요. 설. 몇 가지 설을 한번 볼게요. 기절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으로 서늘한 무덤에 모셔놓으니 깨어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입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내용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 찔리고 서늘한 데 누워있으면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데 사실 이거를 사람들은 기절설이라는 설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수의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무덤에 넣어놓으면요, 살아있던 사람도 죽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었으면 끝난 거지 다시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안 믿을 줄 몰랐겠습니까? 이건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데 이걸 모르고 저자가 그렇게 썼겠습니까? 알면서도 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썼겠냐는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기절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혼동설이라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 혼동한대요. 혼동했대요. 어떤 혼동이냐면 새벽길에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고 다른 무덤과 혼돈해서 무덤이 비었으니 부활했다고 퍼뜨렸다는 주장.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공동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서 장사되신 거고, 한 이틀 정도밖에 못 빌렸지만 거기에 계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히신 것을 제자들이 헷갈렸다, 혼동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혼동했다는 말은 더더욱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도난설. 예수님이 시신이 도난당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용기 있게 쫓아온 제자도 어머니로 섬기라는 이유로 아마 마리아하고 어떤 한 군데 숨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도 부정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왔겠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수건, 세마포에 머리와 수건이 올려져 있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도난했다는 말이라. 도난했으면 싹 다 가져가야죠.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려면 이 도난을 함께 했던 사람, 그 도난에 대해서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양심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양심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워터게이트 같은 데도 보면 누군가가 그거를 폭로한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누군가는 양심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다가 그게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설이 나돌았다는 성경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설득력을 못 얻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 다니는 걸 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설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상설 하나 더 보죠. 환상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부활했다는 환상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닌 환상에 같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집단 환각, 무슨 약을 먹지 않는 한, 또 약을 먹었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는 그 이후에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만진 사람이 제일 멀리 갔어요. 예수님을 만지니까 능력이 생긴 건가요? 아니요, 믿으니까 간 거죠. 믿으니까. 부활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설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건 부정하려는 뜻이지 믿으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냥 이 글로 읽고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아니 부활이 만약에 없는 것이 맞다면, 없는 것이 그게 진실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게 다 헛것이 됩니다. 저기에서 믿음, 우리의 복음 전파, 이것 빼면 기독교에 뭐 있습니까? 기독교에 저것 빼면 뭐가 있어요? 근데 저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헛짓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변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하려는 그 사람에게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되겠는가? 내가 왜 이렇게 했겠는가? 아니면 그가 왜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면 거기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17절, 1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죄사함이 없다는 뜻이죠. 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들 다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분, 다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헛것을 하고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난 주일날 제가 헤벨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다 헛것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 전파는 헛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은 부활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못 믿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곰이 사람이 되고 호랑이도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전설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를 굳이 자꾸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은 다 공격을 잘 안 당하는데 왜 이 부활이 공격을 당할까요?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되는 N차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은요, 이 목회자일 거예요. 선교사일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덜 믿은 사람이 가장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부활이 진짜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진짜잖아요. 사실은 부활이 진짜면은 이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기가 막힐 노릇 쪽에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가장 어찌 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증인이 있다는 것에 일단 큰 어떤 비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 거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정말 그 3년 동안 반짝 멋지게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희생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봐도 그래요. 그 사람은요, 그냥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대로만 가면 그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그동안 해왔던 걸 다 버렸어요. 사람들한테 와서 내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했던 말 다 취소,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진짜 그동안 했던 건 다 쓰레기야,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까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이요, 아름다운 사랑이요, 여기까지 믿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 때문에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건 글자인데, 한국어 글자인데 왜 저는 수학처럼 보일까요? 저건 거의 공식처럼 보여요. 사망 한 사람, 누구? 아담.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드는 장본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는 장본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헛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저도 죽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소리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전 세계의 우주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그러고 죽을 수도 있겠죠. 죽을 수 있겠죠.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위대하다 누군가는 또 말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제 집사람만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자기 혼자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의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쫓아다녀 봤더니 정말 예수님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믿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더니 6월절 전날 뭐 떡도 나누어 주시고 뭐 이렇게 잔도 나누시더니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내용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떠날 것이다. 아니, 죽으시면 언젠가는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분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다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자기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요, 부활이 의심되는 사람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의 예전에 살던 곳으로, 구습으로, 옛습관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만난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저는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도리어 다 순교했어요. 요한 빼놓고. 왜 그래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있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면 저게 제자행전, 즉 성령행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행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사역을 하느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달부터 매일 전도합시다.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자기의 주어진 것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의무감 갖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군중심리로, 남들이 하니까 또 누가 시키니까 의리상, 그건 힘들 겁니다. 뭐 한두 번은 하시겠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 도로에서, 그 거리에서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 허락하신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저 고통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 신앙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부활신앙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부활신앙 믿는 사람, 그래 죽자, 죽으면 산다 했으니 죽자. 유튜브 보니까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아니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튜브가 막 돌아다녀요.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이 사람도 그거예요. 임계점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어느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계점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철을 다루시는 분들은 알아요. 철은요, 이게 항복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뚝 하고 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짝 당겨보고 이거 안 되네, 그거는 제대로 써보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재료를 갖다 놓고 그냥 이쑤시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부활 신앙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 베드로가 이런 귀한 말을 했어요.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은 다 같이 그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어서 거듭난 거예요. 부활이 있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짓눌려져 있어요. 너무나 억압적이에요. 침체됐어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면 막 위축돼요. 이럴 때 진짜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반짝 부활신앙 그러지 말고 우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이 부활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짧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도 앉아 계시니까 그냥 계시다, 현재형을 썼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승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 또 막 생각이 뜨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 그곳을 마련한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이라는 것은 참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사람은 위에서 떨어지지 아래서 위로 안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공간 이동이라고만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되게 유치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볼 때에도 유치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둥둥둥둥둥 떠가지고 올라갔을까? 아니면 미사일처럼 핑 하고 올라갔을까? 여러 생각들이 다 들 겁니다. 그럼 하늘로 가셨으면 어디까지 가신 거야? 안드로메다로 가신 거야? 저쪽으로 가신 거야? 이쪽으로 가신 거야? 러시아의 무슨 우주 그 무슨 비행사가 올라가 봤더니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유물론자니까,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말을 올라가자마자 한대잖아요. 올라가 보면 하나님 없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겁니까? 지금 이 공간 이동 같은 이 말씀이지만 이 뜻은 우리가 들어보면 분명히 의미심장할 텐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면 그 어떤 기적을 발휘하셔서 지금까지 그냥 30대 초반의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고 계시면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맨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돈 없는 사람은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합니다. 어디 그 메카라고 하는 데처럼 말이죠. 그 예수님 만나보려고 얼마나 백을 쓸지 모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수익금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국에는 예수님이 혹시라도 한국에 방문하시면 14일 동안 격리되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제가 세 군데 이제 승천에 대한 내용 기사를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기서 이 큰 가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쓰여져 있다고 주석에 달려 있죠. 근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바로 이것을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승천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봤으니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 것 같고 막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에도 가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물론 시간차 순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의 활동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게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겁니까? 보였을까요? 얼마나 눈이 좋길래 저기 하늘 끝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 좌편도 이게 구별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앉아 계시는 거네, 그죠? 서로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거.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상징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독생자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닮은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승천에 있어서의 하나님 우편, 이 우편이라는 것은 그냥 오른쪽, 물론 중요한 쪽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저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서 아주 중요한 권세의 자세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승천 기사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제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편 계시는 건지 어떻게 알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시간상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답을 얻기 전에 또 다른 것을 예를 들기 전에 그냥 하나로 말씀드리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다시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이 역사상에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십니다. 그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이제 승천하셨으므로 어느 곳에나 계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의 귀한 축복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승천 안 하셨으면 어떨 뻔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잠깐 기쁠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왜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십니까?
여러분들도 보셔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천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 우편에서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려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을 자기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우리가 이건 시각적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해줘야 이해가 잘 되니까 같이 계시면서 하시는 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다스리시는 거예요. 언제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누구가?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승천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아이야라는 말 쓰죠.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이야. 이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야곱 이야기는 하면서도 이건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대부분 우리들은요 누구랑 닮았는 줄 아세요? 야곱하고 닮았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들 가운데 이 사기꾼이란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사기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기꾼인 줄 아세요? 남의 거 뺏는 거 좋아하고요, 남이 있으면 갖고 싶고요, 또 어찌됐든 위에 있고 싶고요, 뒤에 있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하고요, 무시당하면 막 화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시를 안 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아가지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내 걸로 다시 또 돌려받겠다라고 말하는 그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로 여러분들은 다 야곱입니다. 근데 인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서 우리의 이스라엘다움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야곱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뭐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나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들었어요. 도망가다가 잠든 거죠. 그리고 잠이 깹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해요.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가 도망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 다시 말해서 아까 봤던 대로 여호와는 모든 곳 위에 충만하시다. 내가 지금 도망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언제 바뀌나 보시라고요. 언제? 28장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베델이라고 짓는다고요. 우리도 베델 찬양다 있는데 이 베델이 무슨 뜻이죠? 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이트, 엘, 하나님. 여러분,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승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공간 이동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이 성취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승천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승천하셔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지요.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베델입니다.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베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베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베델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가장 허망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가장 헛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철학자들도 한숨 쉬게 만드는 이 죽음,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죽음, 이 죽음을 죽이는 부활, 이 부활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난 끝이지가 아니고 이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체로 나타나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